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내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연단의 자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내모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움의 시작이 이루어졌으나 우리 존재의 변화됨,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이라는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이라는 연단의 자리로 내모시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여기는 자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두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죄를 인정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 자녀가 속히 태도를 달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계시하여 주시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륜과 경험으로 판단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성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피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로 내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에 봤을 때에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바르게 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바르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그 부패와 타락은 만연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의 자리로 내모시고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더더욱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봐야지 그때서야 사람은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친 자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으로 모시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험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회개를 보였던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에 기뻐하며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쉽게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애굽에 한번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다시 시몬을 남겨두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갔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죠. 상당량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겨우 다시 자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시험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냥 괴로움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44장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앞에서 교만한 자신의 성정을 드러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형제들 중에서 유다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자가 회개로 말미암아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제 44장 첫 부부터 보시면 첫 부부터 시작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부터 5절에는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 가운데 내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보아요. 처음에 43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러자 형제들은 이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게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경계심을 풀게 하여서 그들의 본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 얼마나 힘겹게 왔을 것을 잘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다시 볼모로 붙잡기 위해서, 이제 시므온이 아니라 베냐민을 볼모로 붙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기도록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원수 갚게 위함이 아니에요. 안 갚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만큼 줘라 라고 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줘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집을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어떤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잔을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에 이제 위기의 순간에 가면 형제들 안에 뭐가 있어요? 베냐민이 죽어버리면 아버지도 죽게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두 아들만 사랑을 받고 편애받은 그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요셉을 죽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큰 양심의 가책의 자신을 짓누르고 지금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에 짓눌려져 있던 그 죄악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공동 운명체임을, 아버지와 이 요셉과 베냐민이 한 생명체, 한 생명을 이어진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의 자리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돈을 얼마를 받습니까? 은 20을 받아요.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잔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은잔을 넣는 것은 20년 전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 형제들이 자신의 인속을 따라서 베냐민을 대하지 않도록 이제는 진심으로 형제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태도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은잔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베냐민이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에 20여 년 전에 요셉을 대했던 그들의 태도가 이제는 요셉을 팔아넘겨서 자신의 편한 장치로 가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20여 년 전의 사건들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는 실패하였으나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복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이야기 전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침이 밝을 때에 형제들을 자신들의 길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이 지난 20여 년간에 하나님 앞에 또 가족 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그 은폐된 상황에
그 길로 이들을 다시 내몰고 있다는 거죠. 다시 그 길로 그 형제들이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실패했던 것들에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길로 이들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명령대로 청지기들은 형제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잔을 훔친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은잔을 훔친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이 그 청지기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전에 1차로 내려왔을 때에 자신들이 지불하지 않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살 돈도 가지고 왔다는, 양식을 살 돈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총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그것을 수긍했고 자신들을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가 이제 사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잔이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잔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예, 분명히 이 은잔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들을 다시 새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청지기의 말을 듣고도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를 잘 알아차지 못해요. 그냥 자신들이 돈을 갖다 줬고 총리가 이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잔치를 베풀었고 우리가 환대받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자료를 열어보기도 전에 형제들이 6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7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을 변호해요. 그런데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주 확고합니다.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청지기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백의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돈을 다시 가져다 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도둑질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논리를 핍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예, 이 형제들 보세요. 자신들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나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양식 자료를 열어보면 될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 중에 도둑이 있다.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의 짐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상식적인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그 무죄에 대한 확신과 그 교만함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은잔을 훔친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나 요셉이 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선고해버립니다. 이 같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무죄하기 때문에 이 죄가 발견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월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뭔가에 대해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태도들,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을 때 들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를 불태워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돌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 죽이라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과 판단대로 결정하면서 죄인 아님을 이야기하고 죄인 된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미워함인가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분 죽이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못 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내보이시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 형제들이 보이는 교만은 스스로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견될 것이고 이 은잔을 숨겼던 베냐민은 죽어야 돼요. 베냐민이 죽게 되면 누구도 죽습니까? 야곱도 자신의 아버지도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교만하여서 본인이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청지기를 통해서 다시 형제들의 형벌 선고를 수정합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처벌을 그 사람에게만 국한짓고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다시금 수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악의 어떠한 것들을 보이시지만 분명히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때는 그들을 죽이려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죄인들을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뭐냐면 회개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내모시면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밝혀지면 곧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은밀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인해서 아주 교만한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죠. 나의 죄가 밝혀질 때는 어쩔 줄 몰라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회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가 발견될 수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그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아주 능합니다.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내 죄악을 들춰내시는가를 알고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분명히 요셉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형제들의 지나친 확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수정하면서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지나친 확신에도 불구하고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바퀴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제 이들의 운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은 과거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갔다, 죽었다 해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자녀들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옷을 찢었던 반응인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반응을 그대로 똑같이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일들, 이것이 다 깨져버릴 때 어떠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들들이 시므온의 경우처럼,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냥 그들이 다 가나안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13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이 베냐민의 문제를 베냐민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20여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4절부터 34절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의 유다와 요셉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유다가 혼자 말하는 것이 거의 가깝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5절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죠.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또 15절에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을 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은잔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당시 권력자들은, 애굽의 권력자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대로 통치하는 것이 훌륭한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통치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행위로서의 은잔이에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점치는데 이 점치는 것의 도구로서의 은잔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데 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통치하는 그 사람인데 너희들의 그 작은 일들까지 내가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요 말을 하는 것이 15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 앞에서 너희들이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느냐? 너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돼요. 형제들이.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애굽의 총리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일 수 있었던 것이 없었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를 이 사람이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처벌, 통치자의 처벌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해요. 그러나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만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악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들을 다 인정하고 자신은 영원히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다시금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뭔 말이냐면 과거에 형제들이 보였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만 노예로 넘기고 이들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태연하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던져줬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요셉이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형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형제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됨을 드러내는 자인가, 드러낼 수 있는가를 지금 확인시켜 주려고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목숨을 걸고 총리에게 자신의 말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자기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은 이미 밝혀져서 노예로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노예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담보로 하시고 저 자녀를, 저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통치자의 은총에 기대어서, 통치자의 그 권한에 기대어서 의존하여서 간청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간청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죠. 형제들도 뭐냐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줘요.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또 26절에도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베냐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버리고 갔던 형제들, 또 시므온도 놔두고 볼모로 잡혀놓고 갔던 형들이 이제는 달라진 모습들, 형제들 간의 연대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유다의 변화예요. 유다는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될 상황을 통해서 과거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팔아버린 장본인이 본인이었음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요셉이 죽었음을 감추지 않고 유일하게 남겨진 베냐민이 아버지의 야곱의 생면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총리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예, 이것은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베냐민에게 무슨 재해가 생겨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통치자에게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는 33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모로 잡혀서 지금 대신 노예될 것들을 간청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가 베냐민에게 임하면 아버지가
죽겠다라는 그 심정을 드디어 유다가 조금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유다는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는데 팔린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기를 간청하며 목숨을 걸고 총리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변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장본이었던 그가 이러한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다의 일생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들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한때는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를 누구한테 품었냐면 요셉한테 다 표출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죽고 나서 영영 볼 수 없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그가 알았어요. 그것이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장에서 무슨 일이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야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며느리 다말과 이제 해서 계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아들을 유다가 지키려고 다말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떨쳐놨어요. 다말이 그 아들을 주라고 그러니까 안 주고 친정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덜 컸으니까 이 셀라가 클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해놓고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를 무시했어요. 뭐 하려고요? 아들 지키려고. 그때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커도 안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속이고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해요. 그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를 불태워 죽여라 라고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임신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그때 유다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육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범법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악인 것을, 이 모든 근원의 원인이 자신이었음을 유다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말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만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한때는 굉장히 증오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죽이는데 본인이 장본이 돼서 행하고 나서 본인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임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편애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 일들을 똑같이 경험해 보니 이제 자신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가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그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담보물로 가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죄를 보면서도 그 모든 죄악까지도 본인이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편애했던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떠한 심정으로 아들을 잃어가는 그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유다는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존중해주고 야곱의 연약함 중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자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자신의 지난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증오와 미운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었던 그 경험들이 유다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회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제는 베냐민을 더 이상 팔지 않겠노라. 이제는 베냐민의 자유를 위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냥 자신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20여 년 동안에 자신의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유다가 자유하게 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팔아넘긴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일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차라리 종이 되어서 베냐민을 살리는 것이 과거 일들에 대해서 죄 씻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과거 그때 죄 지었던 때를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다시 그때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안 살고 싶다 하면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간단 말이죠. 유다는 은잔을 훔치지도 않고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요셉의 그 팔아넘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자유함을 그 사건으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니까 다시금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서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이야기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가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제 유다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냐면 남겨진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 죄악을 드러내면 자신은 폐륜하고 자신은 인생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지금 이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능력이에요. 전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힘들었고 감추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한 자였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20여 년이나 속이면서 쭉 살아온 것을 보면 아주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관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한 겁니다.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자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감추는 데는 우리는 아주 능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무죄하다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우리는 서툴러요.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죠.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큰 그 짐을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나의 죄를 모른 척 해주고 나를 계속 악한 존재로 내버려둬서 내 양심에 큰 가책을 무거운 짐덩어리를 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죄인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늘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말씀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안위와 지금 평안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내모심을 알고 기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는 자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했던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교만을 떨쳤던 우리가 이제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가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낱낱이 공개하고 밝히시는 것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평생에 안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범죄로 시달렸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범죄의 무거운 양심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경험한 자는 이제는 세상의 안위를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안위와 나를 포장하는 일에 계속 애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봤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여전히 나의 심령은 괴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안정을 위해서 남을 외면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을 짓눌려서라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문드러뜨리더라도 자신의 안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잃어버렸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면서 다 알면서도 끝까지 부정하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 나를 잘 포장해가지고 남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의 몸을 사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회개한 자는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전혀 다른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아나무인격으로 외면하는 시대. 심지어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공의를 세워가는 데 기뻐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거대해짐과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지가 오랜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회개가 더 필요합니다. 회개하여서 자신을 내놓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담보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회개한 자로서 자신을 내놓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우리의 양심은 더럽힌 죄악을 씻을 수 없어서 떼어지지 않는 그 죄악을 평생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로 죽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평생에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기 위해서 고백을 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아요. 도리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세워지는 그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